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제거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를 쌍둥이지만은 에서를 제거했지 않느냐.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이건 잘한 일이다.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크게 이루어서 구출해 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게 하는 그 예표로서, 모르드게가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때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을 때 그것을 구출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래서 그것을 생각고 그것을 예표한 것을 이렇게 준 것이다.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으면서도 공사를 구분해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토라 교육,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말씀을 그때 얘기를 해주면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하나가 있고 또 유다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이 두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게 되는 그런 메시아가 하나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구하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는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을 구한다는 메시아의 예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유다가 그에게 총리에게 가까이 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용감하게, 또 참 자기가 희생을 당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뜻을 알아보아야겠다, 그런 그 결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못 따라가면은 아버지가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남겠습니다. 아버지가 차마 죽는 꼴을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랍비들이 이제 보는 것은, 이 얘기를 나눌 때 총리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또 막내 동생 얘기만 나오면 좀 색다른 반응을 보이고서, 이 둘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파악도 하고, 또 베냐민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자기 종으로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감옥에 가 있어야지 무슨 종으로 쓴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에 뭔가 술책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는 나가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간절한 그 마음을 표시하고, 또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면서도 베냐민을 놓고 가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에는 요셉을 팔 때는 이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노예로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때, 요셉도 이 형들이 다 회개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가정사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얻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래 또 어떤 랍비들 또 미드라시나 이런 데서 바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신에 이제 그 시종을 들던 애굽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 형제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요셉이 죽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죽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다. 왜냐하면은 애굽으로 팔려왔길래 내가 요셉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 말이지. 곧 나올 때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아, 야곱의 아들 요셉아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막 놀래가지고 요셉이 지금 살았다고? 그러면서 어디에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때 요셉이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좀 형들이 어안이 벙벙했겠죠.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얼마나 복수를 할까 두려워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가 돼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것을 그때 알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45장의 첫 부분에 보면은 내가 요셉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랍비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들 놀래서 지금 요셉 앞에서 놀라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이제 유대교에서는 두 명의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하나가 있고 또 유다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두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게 되는 그런 메시아가 하나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구하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는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을 구한다는 그런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첫 번에 오셔서는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의 그 고통을 겪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음번에 오셔서는 왕으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어가시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데 이 요셉은 그러한 메시아의 예표 이렇게 받아들이고 유대인들도 요셉은 메시아의 예표다. 여기에 고센 땅은 애굽에서는 제일 좋은 목초가 있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양과 소와 염소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고 또 거기에 고센에 이렇게 따로 떼어 있음으로써 그 후손들이 애굽의 그런 이방 문화 그런 잘못된 그 타락한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 얼른 잘 납득이 안 되고 걱정할 텐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토라 교육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말씀을 그때 얘기를 해주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 맞다
이렇게 할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로의 궁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그 언약 백성으로 알려진 그러한 가문의 후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이 가문 없이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사람을 데려다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귀한 분인 것을 알고 기뻐하는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으면서도 공사를 구분해서 아주 규모 있게 잘 하는 것을 보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술에 가져가라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음식도 가져가고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서 오고 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쓰도록 이렇게 했고 또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또 너희 아비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데려오게 했는데 또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난 유명한 분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그래서 그것을 생각고 그것을 예표한 것을 이렇게 준 것이다.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것들을 보고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이 타던 그런 수레 이런 것들 보고서 그때야 이제 정신이 좀 들고 해가지고 기운이 소생했다. 영적으로 다시 소생이 돼서 회복이 되었다. 그동안에는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뻐하려고 그래도 그 아비로서 마음이 기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46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묘지에 들어있고 또 이삭도 들어있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안 오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느냐. 이삭의 두려움 이렇게 두려움의 하나님 그런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자기 아버지를 구출했던 하나님 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백성들이 타락해 가지고 좀 그 땅에서 종노릇도 하고 그럴 때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땅을 내려가서 애굽에서 적어도 한 200년 이상 그동안에 거기서 어려운 세월도 보내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게 한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크게 이루어서 구출해 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지금 복음이 땅까지 가서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게 하는 그 예표로서 지금 이 애굽이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69명인데 70명 한 것은 거기에다가 야곱을 포함한 것이 70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69명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으니까 그래서 70명이다. 이렇게 보는 랍비도 있고 또는 토라에서 종종 반올림을 해가지고 69명이니까 70명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70명이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기는 60만 명의 대군이 돌아오고 처자들 이끌고 그래서 합해서 수백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아들들을 그렇게 잘 교육을 했을 텐데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까? 실제로 이 형제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제거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를 쌍둥이지만은 에서를 제거했지 않느냐.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제거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이놈이 가만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11번째인데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오고 지가 뭐 왕 된다고 엄마 아빠들도 다 내 밑에 아주 그 절한다는 것은 종이나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 이것을 미리서 화근을 제해서 옛날 이스마엘이나 에서 제하듯이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이루어야 될 그러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이건 잘한 일이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고 또 그냥 부덩이에다 넣고 아무 죄책감 없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죽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는 게 느끼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건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랍비들은 해석을 하는데